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제치하에 대한제국에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쿄가 저대로 두면 멸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은 도쿄에 가서 그렇게 외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착취와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나라의 여인들을 유린하고 위안부로 끌고 갔으며 수많은 젊은 목숨을 총알바지로 사용했던 그 일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나에게 아수르는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나라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가져다주는 잔혹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한다면 다 같이 나와서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다. 요나는 불안했던 거예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오늘 요나가 한 본래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기 지금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엘서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 말씀에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돌이키면 그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서 재앙을 거두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실까 두려웠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망하기를 바랬는데 그 일본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요나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할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가만히 놔두시겠다라고는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양 부흥회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설교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독립군들이 교회로 피신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미국의 그 국기를 교회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미국령이었어요. 당시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일본이 함부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교회로 많이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회 때 그 미국 선교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독립군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저 일본의 정말 악하고 정말 우리를 지금 죽이고자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요나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의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 거냐면 아수르가 돌이켜져서 아수르가 구원을 받는 그 상황보다 더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전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들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요나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아수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적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함몰하게 되면 우리는 요나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할 상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를 등장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금의 더 큰 관심은 아수르의 돌이킴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돌이킴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돌이키고 싶어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서 선택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잘나고 힘이 있고 똑똑한 민족을 찾으셨다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보잘것 없음을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개역개정판에 의하면 주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배타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위대한 민족이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나라들이라는 생각을 집요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사단의 속삭임과 내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내면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대단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이전에 수영을 새벽마다 다녔는데요, 제가 수영을 하면서 절대 박태환과 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제가 고급반이었는데 저기 마스터에 있는 사람과 저를 비교하지 않아요. 저하고 같은 반에 있는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항상 옳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만 봐도 그래요. 상대방은 고칠 것이 많은데 자신은 고칠 것이 적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정말 부족한 인생이구나. 아, 나는 정말 용서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정치색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경제관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용해 본 적이 없는 앞뒤가 꽉 막힌 배타적 선민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넘쳐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어야 완성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서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야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기에 니느웨를 향한 긍휼의 마음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쓸데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겼던 것처럼 너희가 니느웨를 긍휼하게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그들이 너희보다 강자인 것 같고 승리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의 역할을 살아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배타적 선민사상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욕망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선택되어진 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돌이키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배타적 선민 사상이 결국은 국수주의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정당화되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남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한 것이다. 저기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그 뜻, 그게 바로 미시타크와 ጼ데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 구절에 미시타크와 ጼ데크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판에는 좀 묘하게 이야기했고, 여기 세 번역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놨어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미스타크와 ጼ데크의 나라, 공의와 공평의 나라가 될 것이야. 그래서 그 나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게 공의와 공평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너가 살고 있는 그 나라처럼 살아가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한 국수주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다. 우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짓밟는 것도 옳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 서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박농쿨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는 시청각 자료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를 외쳤을 때 그 니느웨가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그 장소에 만약 요나가 있다면 그것을 외쳐준 그 요나가 전혀 다른 어려움 없이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살게 될 텐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발 저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길 바라면서 니느웨 동쪽에 산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에게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박넝쿨이 나와서 요나에게 그늘을 가려줘요. 그래서 그 시원한 그늘 가운데서 머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시들어버려요.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느냐? 그 수고와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진 것을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저기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사는 니느웨, 수많은 동물이 사는 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죠. 부자가 되는 꿈, 더 높아지려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꿈을 꾸되 그 꿈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꿈은 여전히 내 안에 머물지만 사명이 되어지면 나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 꿈은 사명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근원이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자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과제를 낳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고 밥벌이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너나 없이 이 모든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임금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화를 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인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온 동생을 거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동생을 맞이하며 살 것인가? 자신이 누렸던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기를 바라는 요나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다른 나라조차도 자신의 원수된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기뻐하며 살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법칙은 다른 품꾼들이 받은 임금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온 동생을 품어내는 것이며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축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더 움츠려들 것이고 더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끊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 의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서는 재미있게도 질문으로서 모든 성경이 끝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요나가 이후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인생에서 써나려 가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이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